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왜 역사적인 날인가? 제가 주일 저녁으로 고기를 먹었습니다. 역사적이란 말이 좀 뜬금없이 여겨질 수 있지만은 고찬양 목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이렇게 고기를 실컷 먹은 적이 정말 오랜만이다 평가를 내리셨습니다. 역사적인 날인 거예요. 어떻게 고기를 먹게 되었는가? 양육사역위원회에서 위원장이신 안우모 장로님께서 인천에서 직접 고기를 공수해 오시고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수고하셔서 그동안 여름사역으로 고생했던 교사들, 목사님들 실컷 배불리 먹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고기를 먹고 싶으시면은 교사로 지원하시면 됩니다. 내년에도 기회가 내년까지 안 갈 수도 있겠죠? 모르는 겁니다. 저는 어땠을까요? 고기를 많이 먹었을까요? 적게 먹었을까요? 많이 먹었습니다. 얼마큼 많이 먹었는가? 한동안 고기가 생각 안 날 만큼 많이 먹었습니다. 제가 고기를 왜 많이 먹었을까요? 고기를 좋아하게 생겼지만은 그렇다고 저 무조건 많이 먹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만약에 저한테 문자가 왔는데 그 문자에 돈을 빌려주겠다는 문자가 와요. 어디서 돈 필요한 거 알아가지고 돈을 빌려주겠다는 문자. 어디에 응모하면은 대단한 상품을 주겠다는 문자. 저는 그런데 응답하지 않습니다. 무슨 꿍꿍이가 있겠거니 그런 생각으로 거기에 응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제 입이 마음껏 응했습니다. 왜일까요? 당연히 교사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그 수고에 대해서 수고와 헌신으로 먹여주시는 그 장로님과 권사님의 사랑 때문에 저는 마음껏 고기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열심히 고기를 먹은 이유, 그 고기를 대접한 분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그 수고한 분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분은 절대로 고기에 독을 타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예. 뭔가 저한테 해가 될 만한 걸 대접하지 않았을 겁니다. 전 그렇게 믿습니다. 하면은 좀 이상한데요. 예.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굉장히 어떤 대상에 대해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나오미죠. 나오미는요, 그의 며느리였던 룻이 가지고 온 이삭, 그리고 그 보아스와의 식사 자리에서 남은 것들, 그 음식들, 그 주운 것들, 그 이삭을 가지고 왔을 때 그 남긴 것과 주운 것의 출처가 보아스라는 사실을 알고 이전과 태도가 돌변합니다. 어떻게 돌변하는가? 이전까지 나오미는요, 굉장히 나서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변합니다. 말씀 보시면은 오늘 그 음식의 출처가 보아스라는 걸 알고 능동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는 2장 21절부터 23절까지,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에 의하면은 보아스의 소녀에게 붙어 있어라, 가까이 있어라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더 나가요.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어떻게 말하는가? 좀 길지만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2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지금 무슨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이제는 보아스에게 가까이 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은 이 요구가요, 좀 지나쳐 보입니다. 지금 이 나오미는요, 보아스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 2절 말씀이죠. 친족이 아니냐. 그 친족이라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보아스의 그 가족을 살릴 수 있을 만한 책임과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족이라는 것은 기업을 물러주고 심지어는 계대 결혼을 할 수 있는 자격까지 부여하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렵지만은 지금 이 가정은요, 남편도 없고요, 자식도 없고 도저히 씨란 생성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멸망 직전에 있는 가정입니다. 그 가정을 다시 되살릴 수 있는 친족과의 결혼을 통해서, 그 씨를 통해서 지금 이 과정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보아스의 정체를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이 보아스는 바로 우리의 친족이다. 우리의 무르는 자가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보아스의 행동까지도 뒷조사를 했는지 아주 세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2절 뒷부분에 뭐라 나와 있죠?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지금 타작마당에 있을 것을 알고 있어요. 그의 동선을 미리 파악했겠죠. 다 조사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타이밍에는 이제는 수확물을 거두는 시기이기 때문에 타작마당이잖아요. 그 수확물을 거두는 기쁨 가운데 있을 것이다. 아무래도 그때는 그 사람이 더 기분이 좋으니까 관대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리라. 한 해 수확물을 타작한 후에 흡족한 잔치 분위기를 예상하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기회를 포착한 이후에 위험한 지시를 내리고 있죠.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때가 언제라고요? 밤에 가라 말합니다. 밤. 위험한 시간이죠. 어두운 시간. 그리고 타작마당은 사실 좀 위험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호세아서 9장 말씀에 의하면 이 타작마당은요, 이방 종교의 풍습상 음행하는 장소로 거론이 돼요. 심지어 이 시대는요, 사사시대, 이방신들을 마음껏 섬기던 시대 아닙니까? 그 위험한 장소 뿐만 아니라 위험한 행동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뭐라 말했죠?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여러분, 이 나오미는요, 룻에게 이런 요구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으라는 것은 지금 그렇지 못한 상태라는 거잖아요. 그 말은 곧 애도 기간을 의미합니다. 과부로서의 옷차림을 의미합니다. 그 성경의 맥락상 그렇습니다. 다윗도 그랬죠. 다윗도 바세바와의 첫 아들을 잃지 않습니까? 그때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데려가세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여기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 입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애도 기간이 끝났다. 그래서 이러한 행동은요, 이제는 기름 바르고 목욕하고 의복을 입으면서 이제는 내가 애도 기간에 있는 여자가 아니다. 더 이상 과부가 아니라는 몸으로서의, 치장으로서의 표현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과부처럼 보여선 안 된다고 말하는 거죠. 정말 어려운 요구는 이겁니다.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두라. 여러분, 이건요, 해석이 정말 어렵습니다. 일단 발치라는 것은요, 원문상 하체를 의미합니다. 하체. 그리고 이불을 들라, 여기서 든다는 것은요, 드러낸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성적인 표현처럼 들립니다.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물론 성경에서는 이 성적인 부분을 묘사할 때는 요 하체 말고 다른 말을 써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상한 요구라는 거죠. 깜깜한 밤에 위험한 타작마당이란 장소, 그리고 위험한 행동까지 요구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오미는 지금 그의 며느리 룻에게 너무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바로 자신의 가문 엘리멜렉의 기업을 위해서 지금 며느리를 위기로 몰아넣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며느리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어떨까요? 제가 예전에 어떤 사람한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전도 축제를 해가지고 거기 전도를 받아서 내가 갔었다.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불편한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왜 나를 그렇게 열심히 전도했는가? 알고 보니 전도를 가장 많이 한 사람에게 상을 준대요.
1등한테 차를 한 대를 준다는 그런 희한한 내용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걸 듣는 순간 기분이 어떨까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자기 차 가지려고 그런 거였어 하는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뭔가 불순한 의도가 느껴진다면은 불쾌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지금 이 룻의 입장을 대입해 본다면은 어찌 보면은 아무리 시어머니지만 너무한 요구가 아닌가 싶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그렇지 않다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볼까요?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지금 이 여러 가지 요구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은 나오미는요 며느리에게 자기의 시어머니로서의 그 자격 때문에 그 정체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고 밝혀줍니다. 시어머니로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에요. 심지어 이 며느리를 내 딸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나를 위한 일도 아니고 엘리멜렉의 가정을 위한 일도 아니고 너를 위하여 벌리고 있는 일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요 곧 가족 애를 가지고 시어머니로서의 의무를 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다고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어머니로서의 나오미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룻기 1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에게 진짜 주고 싶은 게 뭔지 아십니까?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는 겁니다. 여기 나타난 위로라는 말은요 원문상 안식을 의미합니다. 안식은 쉬는 걸 말하잖아요. 진정한 쉼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역할을 남편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 표현입니다. 1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지금 시어머니 입장에서는요 이 며느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남편입니다. 남편이 있어야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오늘날 시대에선 다소 의아할 수 있는 표현이지만 그 당시는 더 그랬습니다. 그 당시 항상 도움이 필요한 여러 사람들을 거론하는데요. 고아, 과부, 객, 나그네, 과부가 항상 포함되었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말은요 남편이 있어야 그 당시 시대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고 보호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요 이 룻에게 복된 지시를 하고 있는 것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룻기를 자세히 보시면 시어머니란 표현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와요. 근데 자신을 시어머니라고 밝히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 며느리가 잘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으로 오늘의 본문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지시하는 겁니다. 1절 말씀 아까 뭐라 했었죠?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한다. 남편이 있어야 안식할 수 있고 복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복되게 하여야 한다. 복이란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란 보통 무엇을 말합니까? 요즘 새벽에 창세기 보고 있는데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지는 복, 거기에 반드시 포함되는 게 뭐죠? 자손의 축복입니다. 지금 이 복이라는 것은요, 남편이 있어야 얻을 수 있는 씨를 말하는 겁니다. 남편의 보호와 사랑을 통해서 이 며느리 룻이 안전하고 그 미래 또한 보장받기를 원하는 마음, 시어머니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해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자신에게 선하게 대우하고 있는 보아스라는 인물을 봤을 때 이게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안식의 가능성을 보아스라는 인물에게서 발견한 겁니다. 2장 20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보아스가 어떻게 행했는가를 밝혀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중간쯤 보시면은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살아있는 자는 남아있는 나오미와 룻을 말하겠죠. 죽은 자는 이미 죽어버린 남편, 두 아들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살아있고 죽어있는 그 모든 자에게 은혜를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인물.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우리와 가까운 무르는 자, 갚아주는 자로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기업을 무르는 자, 그러니까 무르는 자는 어떤 일들을 한다고 했습니까? 생명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누군가 잔혹하게 자기 친족이 살해당했을 때 그것을 갚아줄 피해 복수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생명에 대한 책임. 그리고 가난 때문에 자기 친족이 몸을 종으로 팔아버리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자유를 주는 책임. 그 삭슬 제공함으로써 말이죠. 그리고 기업에 대한 책임. 가난 때문에 그 친족의 땅을 팔아버렸을 때 다시 되사와야 할 의무를 가진 인물. 이렇게 여러 방면에 걸쳐서 이 보아스란 인물에게서 무르는 자로서, 속량자로서의 가능성을 엿본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그러면 당당히 하면 될 걸 왜 이렇게 은밀하게 할까? 여러분 왜 그렇게 할까요? 왜 은밀하게 지금 이런 행동을 하라고 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그 일이 실패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길기 때문에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5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친정으로서 기업을 물러줘야 되는 의무, 그 과정을 밝혀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잘 되면 다행이지만은 원치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가서 신을 벗깁니다. 그리고 그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는 오명을 얻게 됩니다. 치욕스럽죠. 그런데 한 가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보다 더 낮게 여길 수도 있는 법 아니겠습니까?
치욕이 중요한가? 부담감이 중요한가? 무엇을 더 중요시 하느냐에 따라서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승인할 수도 있고요. 모르는 일입니다. 심지어 이런 실패 위험성뿐만 아니라 오해의 위험성도 있죠. 타작마당에서 얼쩡거리는 여인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그 음행하는 장소로 거론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들키면은 어떻게 여겨지겠습니까? 음란한 여인처럼 취급받을 오해. 그럼 그 앞으로의 가능성은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앉겠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나름대로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요, 사전에 실패 위험을 차단하고 조심스럽게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머니로서 이 며느리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지혜를 짜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게 사랑에 근거한 안식을 위한 지시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도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 있죠. 사랑하는 그 존재. 그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사랑에 근거한 안식을 주고 싶으십니까? 이 나오미는요, 며느리에게 내 딸아라고 하면서 최고의 것, 안식을 주기 위해서 남편을 얻기 위한 이러한 작전을 펼치고 있잖아요. 우리는 뭘 하고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뭘 합니까? 자녀를 위해서는 뭐든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정작 내가 정말 이 자녀를 그 안식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가? 자식들이 편안했으면 좋겠죠. 그러려면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되고 나름대로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될 겁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중요한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것을 뒷전으로 밀어버린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식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평안은 못 줍니다. 여러분, 이 안식을 어떻게 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참 독특한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세미나에서 강사 목사님께서 보여주신 사진인데요. 저는 그 사진이 조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진의 내용을 설명해 드릴게요. 한 가운을 입은 목사처럼 보이는 분이 앞에 어떤 성인 청년들을 두고 머리에다가 드라이기를 켜고 머리를 말려줍니다. 뒤에는요, 그 일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다는 듯이 꽃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행사가 끝나면은 축하해주기 위한 그런 장면이죠.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리는 의식, 그럼 뭘까요? 세례 취소 의식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세례 취소 의식. 내가 어렸을 때는 뭣도 모르고 부모님 때문에 세례 받았다. 이건 무효다. 나의 의지가 아니었다. 앞으로 세대가 이런 식으로 바뀌어 나갈 것을 보여주는 사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과연 진정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어야 될 자녀들을 위한 안식,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안식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29절 말씀에 의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쉼을 주는 분은 누구십니까? 이 마태복음 말씀에 의하면 이 진정한 쉼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그분께로 가져가서 쉼을 얻는 모습. 안타깝게도 히브리서 3장과 4장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안식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고 도전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도전에 응해야 됩니다. 안식 얻기를 힘써야 합니다. 편안함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않습니다. 평안은 조금 불편해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진정한 평안이 우리에게 쉼을 주고요, 기쁨을 주고요, 행복을 주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시어머니 나오미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이 시어머니는요, 딸로 여기는 이 며느리 룻에게 주고 싶은 게 많지만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많은 걸 해주고 싶고 좋은 걸 주고 싶지만 다 줄 수 없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적이건 물질적이건 여러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그럴 능력도 안 되고 그럴 형편도 안 되고, 그렇지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 나오미는 무엇을 해줬습니까? 안식을 주기 위해서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해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안식을 주는 일은 우리가 가진 게 없어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그분께로 인도하는 일, 그분께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십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을 보면은요, 부부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밝혀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것이 곧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고 밝혔습니다. 신랑을요, 교회의 머리처럼 밝혀주고 있죠.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은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 표현합니다. 교회는요, 신부고요, 예수님은 신랑이십니다. 어떤 신랑이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신랑, 진정한 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해주시는 신랑으로 거론 됩니다. 여러분, 부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힘써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혼자서 저를 길러오셨습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어려웠습니다. 어머니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하루는 텔레비전을 보다가 치킨을 먹는 장면이 드라마에 나와요. 그걸 보시고 어머니가 우셨습니다. 왜 우셨는가? 치킨을 사주고 싶은데 사줄 수가 없다 하고 우셨어요. 저는요, 20대 시절에 생일 케이크에 불을 불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준 것 하나 있습니다. 안식을 줬습니다. 안식을 주셨습니다. 굉장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엄격하셨습니다. 학교에서 그 당시요, 자율학습을 하는데 혼자 빠져나가는 것은요, 굉장한 도전이고 모험입니다. 혼날 각오를 해야 돼요. 저는 수련회 날짜가 끼면은요, 그냥 담임 목사님, 담임 선생님께 몇 대 맞을 각오하고 빠졌거든요. 교회 갔거든요. 그러면서 한번 담임 선생님과 우리 어머니가 대판 싸우는 겁니다. 왜 안 빼주냐? 막 그러면서 싸우기까지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당부하시기를, 너 학교는 안 가도 돼. 근데 교회는 빠지지 마. 그거 가르쳐 줬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바보 같은 짓을 한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평안을 주는 멋진 어머니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좋은 걸 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편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평안은요, 예수님이 주시는 쉼은요, 영원합니다. 이 평안을 뺏기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참다운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도전하시는 주님인 것을 확인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이 안식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평안을 찾기보다 편안하기를 찾다가 오히려 진정한 안식을 놓치곤 합니다. 주여, 이제 돌이켜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평안을, 진정한 안식을 주는 좋은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진정한 사랑을 베풀 줄 아는 그런 멋있는
하나님의 통로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